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은 양식 같아서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또 감동된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어린이 주일에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원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데 미국 발음으로 해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잘못 읽었답니다. 발음은 잘못하였지만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뜨끔하기도 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재산 다 빼앗고 외국 여행 가자 해서 버리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에 대해서도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식에게 구타받는 부모, 때로는 맞아서 죽은 부모도 신문상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문에 나는 극한 경우들이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심각한 마음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부담이 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5계명으로 설교를 하면 결론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서로 잘 아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설교 들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 지나오면은 여지없이 나오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10계명을 차례차례 설교하지 않고 그냥 하는 설교라면 5계명은 개인적으로 건너뛰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결국은 효도하라는 건 아닙니까? 효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마 창세기 2장 24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센 발음으로 외쳐주길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양쪽에서 다 찔림을 받은 것이고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을 것인데 부담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서 자식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에 달게 들리는 소리만 듣게 되면 그런 신앙은 분명히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잘 지키고 잘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5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의 돌파는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 10개의 한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슨 웨스턴이 양손에 들었던 돌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손에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양면에 다 기록되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그러니까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로 계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돌판에 5계명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돌판이 2개인데 하나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는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5계명씩 짝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한쪽엔 4개고 한쪽은 6개면 짝이 안 맞으니까 5개 이쪽에 쓰고 5개 이쪽에 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계명을 대인관계와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대신관계와 관련된 계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봤지만 이거는 얽매이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초청장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율법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는, 그러니까 몽학선생을 만들었고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면 실체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는 아직도 이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 되지 않고 그저 얽매이고 이거 못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또 교인들을 휘잡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저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20대까지는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혼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혼나면 어떡하나, 늘 거기에 매여 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1계명부터 5계명을 대인관계와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대신관계와 관련된 계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5계명을 사랑과의 수평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면 5계명의 권위와 무게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건 인간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역사를 봐도 유교적인 상황에서도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체하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교도 효를 말하고 기독교도 효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효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말한다면 기독교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닌 거죠. 결론도 단순히 사랑과의 만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뭘 배우는 거냐? 모든 것을 참는 걸 배우는 거고, 결혼은 모든 것을 믿는 걸 배우는 거고, 결혼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영생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에덴,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세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이 인간관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죠. 돌판에 보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렇게 돌판 2개에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중요한 2가지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이 땅에 낳는 역할이지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이 땅에 낳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 위에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세워서 그 자녀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이 땅에 세우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가 되는 겁니다. 2번째 역할은 성경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전달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교사이고 자녀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낳아서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모든 가르침과 선지자의 역할은 부모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부모들을 도와주는 역할뿐인데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교회가 신앙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무엇보다 자녀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계명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옛날에서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신을 영접할 때 그 황제를 모시듯 하지 않습니까? 황제 대신 온 것이니까요.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전쟁까지 납니다. 암행어사 출도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립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5계명이 되는 거죠. 내 부모를 섬겨라, 사랑해라. 내 부모가 하나님 대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5계명은 대신관계 계명으로 첫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5계명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관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계명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선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신효일체라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효도가 같은 것이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이고 참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복하며 존경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서 신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한국 청년들에게 말씀한다고 하면 너의 의가 옛날 이교도가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것을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청년들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너의 의가 옛날 이교도가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경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효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효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드러나는 증거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고 부모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들어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하자는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심에도 하나님을 모신 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좀 모자라고 부모가 좀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계명은 유효한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부모 공경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5장 후반부에는 부부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에베소 5장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드러난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이야기되어졌고, 그리고 6장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종과 상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것이 회복됨과 동시에 이제 인간 관계들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죄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짓고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뭐냐?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이 흘려지고 관계의 회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에베소가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냐?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이 말씀을 에베소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파워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겨울에도 땀이 나고, 성령 충만하면 없는 것도 있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병들은 것도 고쳐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서 금비가 내리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해졌는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밖에 가서 다른 남자한테 하듯 집에 와서 하시면 5대 신문에 나옵니다. 남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여자한테 하듯 하면 집에 들어와서 하면 그 남자도 5대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계명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물을 뜻합니다.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이 있었어요. 약정이죠, 약정. 오늘 같으면 서원. 서원하고 좀 다릅니다. 약정. 내가 서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서원이 있고요. 약정은 제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정하는 거죠. 드린 게 아니라 약정이지. 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고르반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마음의 뜻을 다해서
서원을 하는 것이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정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 하면 이런 아름다운 제도, 아름다운 것을 악용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약정합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누구 겁니까? 약정했으니까.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정한 것도 쓸 수가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했거든요. 약정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부모님이 아들아,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나를 좀 도와주겠니? 그러면요, 자식이 안 돼요. 다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놨으니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고르반 하면 종교적인 제도로 보호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르반하고 서원을 하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일지라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합니다. 부모 안 모시려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핑계댈 수 있는 것이 뭐냐? 고르반. 이렇게 되면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하면 다 되냐?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 그 고르반입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생길까? 참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길까 두려우냐면, 그러면 나는 부모님도 잘 못 모시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무슨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억가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우리 기쁨의 교회 빼놓고. 여러분, 지금 금식 기도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함에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로 잘했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 수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큐티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계명을 가지고 신앙평가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공경해 놓고 신앙평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자신이 없어요. 무너지고 말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났나? 우리에게는 율법 지킬 능력이 없는가? 얼마나 우리가 죄된 인간인가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요. 이 컵이 물에 담겨 있거든요. 깨끗해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을 가만 내비두면 이 물은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젓갈을 넣어서 휘 지우면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서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이 뿌옇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지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마음 먹었다가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불신자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고 케이스별로 고민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도 분명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도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계명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의 권위는 단순히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위임하신 목적에 이것이 올바르게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거나 한다면 그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세웁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면 탄핵이라는 걸 해서 그도 그 죄 속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듣는 표현이 뭐냐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억압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성경 암송해라, 안 그러면 밥 안 준다. 졸리는 아이 그냥 들깨워서 가정예배 하자. 성경 암송이 잘못되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아이들을 볶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억압의 하나님이시고 짠돌이시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고 이런 하나님을 아이들은 상상하게 여러분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있는 부모나 신앙이 없는 부모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을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명령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명인 거죠. 그러나 교회의 전통에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계명을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효도하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권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권위와 관련된 계명인 겁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대상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 교회의 전통은 물론 부모에게 시작을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 스승들,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어르신들까지 넓혀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 국가의 기초가 이런 계명의 틀,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를 공경하여 한 가정을 세우고 윗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정부, 어떤 나라, 사회, 기본이 세워지도록 하신 겁니다. 건강한 사회와 나라는 올바른 권위가 올바로 존중될 때 세워지는 겁니다. 또 권위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신의 한계가 인정되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여 한 가정을 세우고 윗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권위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사회를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더 높으신 분이 있음을 알고 위임받은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때 드디어 약속 있는 첫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약속을 출애굽기에는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고, 에베소에서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하게 따져보면 5계명에 주신 약속들은 제2계명에서도 축복의 약속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나눕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장 우선된 계명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5계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하겠구나라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이 계명, 5계명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진실되게 모시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5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고 교회로 들어가 보시고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뚜렷하게 보게 해주시고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솔직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5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대인관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또한 대신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대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과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야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5계명에 집어넣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시간대를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는 카이로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성경은 갈라놓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온전한 인간관계가 이어지듯이 부모로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 이 신앙이 될 때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에 바로 이 5계명을 첫 계명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지 능력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가 술에 안 취해 있는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는 9을 낳았지만 가르치는 책임을 짓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저 사진관이나 저 양주장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공부도 하고 내 인생을 재밌게 살았을 텐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지게를 맞춰주더라고요. 나무 해오라고.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산에 가서 나무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일을 잘하죠.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래도 9 아들 중에, 자식 중에 일은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농사 짓자 하고 중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제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좋은 이름 써라. 그래서 통랑을 만났다. 10개를 지워라. 신나게 지우는 가운데 아버지는 아마 초창기에 없어지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에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으면 좋았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나. 그래서 때로는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은 잘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모 얘기만 나오면 회개밖에 할 것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자리에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또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요, 교회의 질서요, 그리고 사회의 질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놓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일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찬양단
참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한 것은 이렇게 십계명을 구속사적 해석학으로 복음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 계명이 사랑의 초대장이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져서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저 나름대로 참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 또 시간은 가고 아침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평생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서 기도 쉬지 않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관계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멋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수기 권사님 5일 동안 참 맛있는 음식으로,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맛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일단 아멘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더 맛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게 아픔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언어고 감사의 언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언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질서를 찾아가시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회가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사명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뒤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이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주에게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위로는 부모, 아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멋진 하루, 승리의 하루, 행복한 하루,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